10월 28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되고 어둡고 사망의 음침함이 역사하는 이곳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도록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또 우리가 취할 소망이요 영광됨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고 골로새서 1장 13, 14절 오늘 두 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뒤로 넘어가셔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의 은혜가 미래에 성취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살피는데 근 2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그 기간은 기억을 못합니다. 지난 월요일로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 이 우주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성취될 속량의 은혜를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한 내용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난 이틀 동안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속량의 은혜와 관련하여 남은 한 가지 측면을 오늘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의 은혜가 지니고 있는 또 한 면을 보자는 건데 지금까지는 속량의 시작과 그 끝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그 현재, 그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그 과정, 그 현재에 관한 내용을 보려는 겁니다. 여기서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덧붙여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피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미래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건 미래의 의미다, 이건 현재의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원문의 기록이 어느 구절은 미래형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아왔던 대로 그 앞뒤의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마지막 날 있을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미래형으로 기록해 놓았고, 또 오늘 우리가 보려는 구절들, 그 구절들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안내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형에 대한 한 가지 안내입니다. 그것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의 특성에 관한 것인데, 현재형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를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특성을 표현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 현재형이 쓰였을 때는 시제, 과거나 현재나 앞날이나 이렇게 시제를 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특성, 지속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속량이란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하면 무슨 뜻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속, 그 속량을 현재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 현재형인 것입니다. 이제 그 해당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도 이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이미 앞에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이죠. 구속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 이 똑같은 구조가 에베소서 1장 14절,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공통적인 특징을, 그것도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불가피하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두 구절 다 갖고 있다는 현재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다, 계속해서 지니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속량을, 곧 죄사함을. 직역이 좀 어색하지만 그대로 하면 속량, 곧 죄사함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해온 인간의 언어 중에서 이 신약의 언어만큼 정확한 언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도 신약의 언어는 독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현재형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그가 전하려고 했던 정확한 의미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고 현재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작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할 말씀의 은혜가 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기록되었는지를 이런 내용, 이런 구절을 통해서 또 우리는 확인을 받고 있는 격입니다. 그런 셈인 겁니다. 두 구절을 직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즉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한 구절은 직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어색하지만 원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다는 특성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그 사랑이 속량의 역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두드러지게 나타낸 은혜의 특징은 지금 계속 그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은혜를 누리는 중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계속 소유하고 있다,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그저 지금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 그 본질을 지금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허물투성이요, 부패한, 여러분 부패했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썩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죄사함의 은혜가, 속량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점을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사실은 이런 면에서 조금은 설명이 되어진 듯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고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 자체, 그 안에서 그 안의 의미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입혀진 이 속량의 은혜는 단지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언젠가 다가올 그 마지막 날에 역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속량의 은혜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속량, 그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
늘 소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속량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써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노임받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속량의 은혜를 늘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니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노임을 받은 신령한 자유를 늘 경험하며 누리게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자유한 자유, 사망의 저주에서도 자유하며 사탄의 권세에서도 자유한 자로 우리는 지금 언제나 변함없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속량은 과거에 역사한 은혜만이 아니고 또 마지막 날에 성취될 은혜만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뒤집어서 보자면, 반대쪽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그리고 이 은혜를 보증해 주시고 실제로 역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런 존재다. 사실 지난 이틀 동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인해가는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내용이에요. 왜요?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옛 죄성, 옛 사람의 본성으로는요,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린애들 식으로 말하자면, 그럼 난 뭐냐고. 그럼 어린애들 식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뭐긴 뭡니까? 그 죄로 인하여 영혼이 썩어져 갈,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실제 내용 중에 아마 첫째가 죄사함일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용서 주고받고 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거 어떻게 다 그러고 살아? 그냥 다 덮고 다 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대충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죄사함의 은혜를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교회가 저들에게는 마땅치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죄를 가리는 그런 인간만의 방식이죠. 비열한 방식.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실태입니다. 이걸 다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말도 우리가 은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지 우리로서는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소유한 채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진전된 차원으로 정리하자면 속량의 은혜는 우리 신자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 그 믿음으로의 삶의 근거와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고 할 때 속량의 은혜로 산다고. 속량의 은혜를 터전 삼고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토대와 근거 삼고 산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사망의 저주로 인한 두려움에서도 자유케 된 자로, 사탄의 권세와 괴계로 인한 염려와 불안에서도 이제는 벗어난 자로 우리 신자들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있는 자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십자가 형상의 뭔가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목에 거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차에다가도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여러분, 그 자체가 우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산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액세서리도 의미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지니고 살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 신앙 고백의 한 형태라고 보면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어떤 두려운 대상 앞에 십자가 들고 막 나가고 하는 거, 그건 그야말로 우상 숭배죠. 예.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강단의 십자가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이게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의 주관이 아니라 개혁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발견해내서 없애기로 한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우상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종교개혁의 섭리 속에서 세워진 장로교회에서 목회자를 신격화해 가는 것을 어떻게든 방지하기 위해서 때마다 절기마다 입게 되는 그 가운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벗자고 한 겁니다. 그것이 다 말씀과 관계된 그 신학 안에서, 그 안에서 고백되는 신앙 고백으로 그런 그 개혁을 해온 겁니다, 교회가. 안타깝게도. 예배당 안에 또 강대상 위에, 강대상 뒤겠죠. 강단 그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놓아 놓고 있죠. 지금 현재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께 저로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고 그럴 리는 없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십자가 없애고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역사,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것도 섭리 안에서 깨닫게 된 대로 우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실 최고의 우상은 사람에게서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를 신뢰하는 것만큼 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기본이자 본질이죠. 이 역시 매일, 그래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이렇게 강조해 놓았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의 은혜를 날마다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는 죽어지고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믿음으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늘 그래서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을 우리가 늘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강구하시는 자신이라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때, 말씀을 전해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는 거라고.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 은혜, 그것도 현재형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된다고요. 자기의 능력 운운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말씀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면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 벌거벗은 몸이에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수치, 말할 수 없는 수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를 늘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들의 용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곧 속량의 은혜는 그 자체를 현재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의 정체, 신자들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밖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 속량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은혜가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종결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우리에게 그 은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속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그 속량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내일도 없을 뿐더러 영원히 없어요. 지금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의 심사 속에는 아주 철저한 자기 관점에서 내가 지금은 좀 내 자유를 누리고 살다가 좀 지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늙어서 그때 죄 자복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 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분 거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죄사함의 은혜, 그 속량의 역사가 우리에게 소유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현재형을 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간단하게 한 부분만 더 짚어드리면, 이 골로새서 1장의 문맥 속에서 본다면 지금 죄사함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곧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주제는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성경 첫 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얘기는 오직 어제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은혜로만이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면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산다, 이 얘기는 나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될 수 없다. 성경 첫 권부터 인간의 실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상태를 깨우쳐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물을 통해서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새 생명을 지니는 것 밖에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가운데 받는 죄사함의 은혜, 그 속량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곧 영생을 상속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영원히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 영생의 삶을 상속받는다. 골로새서에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소유하고 있다, 속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옮김을 받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원한 복인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의로운 자 되었다, 하나님과 막힘없이 화평한 관계 속에 이제 처해졌다, 그 얘기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받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산다라는 건 날마다 이 복의 영광과 실체가 계속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세상에 관련된 것에 우리가 매달려서 거기서 복을 끄집어내고 취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죠. 그게 탐욕이니까. 탐욕이 우상숭배죠. 바로 골로새서가 증언하는 거죠. 우상숭배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성경이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아첨해요. 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너 속량 없이도 너 스스로 잘 살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로 이루신 속량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를 옮겨 놓아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속량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속량,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속량, 죄사함 받은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가 죄사함 받은 은혜,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 영원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이 영생의 은혜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이 은혜를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들로서 속량을 이루시고 성령님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그저 믿음으로, 그저 은혜로 입도록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태가 이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상태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이제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자유한 자, 그 권세에서 노임받은 자, 아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이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자로서 우리가 평범한 일, 일반 사람들과 외적으로 똑같은 일을, 그러나 새 사람으로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이 섭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새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바로 가정이요, 사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속량을 소유한 자로,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사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역사하는, 이러한 말씀이 역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생애가 되고 지금 사회 속에서 일하는 그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중에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강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